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쁘게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보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집에 계셨다. 가버나움이 사실 갈릴리 지역은 아니죠. 원래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이 예수님이 고향인데 이제 주 무대, 활동 무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일하는 주 무대가 이제 갈릴리에서 많이 일을 하셨고 그 중에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사시고 있는 집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어요.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다른 마을로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다른 마을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온 이 장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고 많은 사람이 잊어보니까 모였고 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가 이제 없을 만큼 이제 이 분위기, 이 환경, 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 보면 예수님이 계속 하신 일은 뭐냐면 전도하신 거예요. 도를 전한다. 도의 말씀을 전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있는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져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3절 보니까 네 사람이 그를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그 상황은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미 말씀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여기 좀 특별한 행동이 나타나죠. 4절 가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몇 번 들어봤을 만한 행동인데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낸다. 어떤 구멍이냐면 이 상을 중풍병자를 눕혀있는 이 침상을 끄집어 내릴 만한 구멍을 뜯어냈다. 유대인 지역의 어떤 이 집안의 구조를 좀 생각해 보면 뭐 가능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뭐 콘크리트 벽은 아니었나 보죠. 그러니까 뜯어서 내리는 그 장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5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누구냐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인이기 되겠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장면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가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그들이 누운 상을 달아내린다. 여기에서 중풍병자가 뭐 병이 고쳐지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병들지 않은 이 네 사람이 병든 한 사람을 위해서 지붕을 뜯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이 뒤에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그 밑에 예수님 가까이에 놓게 되면 이 중풍병자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치유될 거를 기대하고 지금 뜯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뭘 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상을 내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시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그리고 우리 생명의 길을 하는 것들도 그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꿔버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이죠.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이 작은 자야 아이야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위로하는 이 작은 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좀 큰 자였을 텐데 몸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로하듯 그 사람을 위로하듯 다독거리며 마치 이제 부모가 어린 아이를 부르듯 그런 모습으로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얘야 너 죄사함 받았으니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 이 내용은 지금 없어요. 뒤에까지 합하면 그런 말인데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죄사함을 이야기하니까 거기 무리 중에 역시 또 서기관이 이 장면이 그 가버나움 회당의 안식일에서 있었던 그 장면의 서기관들과도 비슷한 내용 같아요. 계속해서 이 서기관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이 지금 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감시한 듯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 또 서기관이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대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당신이 하십니까?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죄를 사한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감히 그러니까 8절 보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끄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다는 얘기예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거는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여기서 죄사함 받았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 죄사함은 이 영혼의 질병의 문제고 일어나 가는 것은 육신의 질병의 문제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 1장에 나타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근본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아까 서기관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찌 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신성 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분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도무지 손댈 수 없는 영혼의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다시 한번 1장부터 가면요. 가르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요.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데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마음과 영혼의 병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상을 들고 그러니까 일어나 버린 거죠. 그 상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간 것을 다 놀랐다. 여기 말씀의 가르침에 놀라는 부분도 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역시 놀라죠. 오늘 여기에서 죄사함을 받는 권세가 증명되어서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상을 일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까 두 가지 봤습니다. 하나, 이 중풍병자와 함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이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었던 이 사람들의 믿음,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일을 하셨어요. 저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 했던 제 모습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보니까 제 위주로 나의 인생, 나의 삶 위주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이 밖을 위해서 이 사회와 이 공동체 밖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지역사회,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대부분 시간들이 내가 먼저 어떻게 내 삶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내가 자랐던 가정, 나의 형제, 자매, 부모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뒤에 나오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그죠? 병자를 위해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란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도시 말고 가까운 다른 마을로 그러니까 계속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밖으로 계속 흘러나가는 확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건강하게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구분하고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가 밖으로 향하고 있느냐 이 복음이 밖으로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갖고 내 신앙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점검하는 점검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밖에 병든 자,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자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주님이 바꿉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상황이 만약에 모든 사람이 꽉 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냥 걸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얘기할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지금 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하기 어려운데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환경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 나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남이 예수를 만나는 일들이 있겠구나. 한 가지. 또 하나, 주님께서는 이 영혼의 질병, 마음의 병을 해결하시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은 동일하게 함께 해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이 마음과 육신은 따로 있지 않아요. 따로 있지 않아요.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육신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함께 주관하여 함께 고치시는 분이세요. 육신이 연약해지면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 그걸 통해서 느끼잖아요. 병원에 한번 누워있거나 내가 한번 며칠 동안 아파 보세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누구를 배려하고 생각한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유하시면요. 어떻습니까? 몸 좀 아파도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온몸으로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면 육신의 삶에 보이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께 항상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내 주변의 환경이 육신의 문제로 표현되어지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도 주님께 주관하셔서 함께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으나 내 가운데 있는 마음은 주님께서 주관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터치하실 때 우리의 보이는 일상의 모든 문제도 함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 하루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선한 이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귀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또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본교회가 생명의 길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영혼이 죽어가는 길에 서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을 지인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길에 초청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